오늘은 성령 강림을 기념하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한국교회에서 전에는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기보다는 맥주절로 많이 지켰죠. 이 성령 강림은 성경에 보면 오순절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순절 혹은 맥추절, 또 칠칠절 이렇게도 불리워지는 절기, 이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던 거죠. 맥추절이라고 그렇게 이름이 붙여졌던 것은 이 절기가 마침 밀과 보리를 이제 수확해서 추수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었던 그 절기고, 또 칠칠절이라고 이름을 붙인 건 6월절이 있고 난 다음에 7번 그 주간이 지나서, 그래서 77이 49예요. 그러면은 77, 49를 지난 그 다음 날 절기를 지킨다 해서 칠칠절. 또 다르게는 오순절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오순절, 그것은 이 50이라고 하는 숫자가 신년을 나타내기도 하는 아주 뜻깊은 그런 숫자이기도 한데, 6월절이 지나고 50일째 되는 날 지켜지는 절기다. 그래서 오순절, 이렇게 이제 다양하게 불리워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강림하신 날이 바로 이 맥주절 혹은 오순절, 칠칠절, 바로 이 날에 성령께서 강력하게 강림하시면서 교회가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 우리 교회들은 성령 강림주일로 지내는 거지요. 맥주절 혹은 칠칠절, 오순절이라고 명명되는 이 절기는 구약적으로도 굉장히 뜻깊은 그런 이제 사건과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죠. 출애굽을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주신 그 장자들이 죽는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들이 죽는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남았기 때문에 그때 그 6월절 절기를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들이 광야를 진행해서 시내산에 도착하게 되는데, 그것이 아마 한 50일 정도 걸리게 된 거예요. 그 시내산에 와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명과 율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칠칠절, 오순절 혹은 이 맥주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시는 그 언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 언약을 세우신 그 엄청난 이제 사건이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언약을 세웠던 바로 그 오순절 그날에 성령께서 강림하시면서 정말 그런 새로운 언약으로 말미암은 교회가 시작이 되는 거지요. 시내산 언약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새롭게 세우신 그 언약의 그 시작점을 알리는 것이 바로 이 교회의 탄생입니다. 성령께서 강림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구원하시기를 뜻하셨죠.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 아담과 하와, 그리고 그의 옆구리에 있는, 말하자면 그의 후손들을 하나님께서는 태어나는 족족 지옥에 던져버릴 수 있었겠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하시기로 뜻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런 뜻을 받들어서 성자 하나님, 제2위 하나님께서
그분은 말씀이시지만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리고는 인간이 되셔서 사람들이 가진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대속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당신의 몸으로 하시는 언약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구원을 종말론적으로 완성시키기 위해서 그때로부터 교회를 일으켜 세우시고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이가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교회 시대, 성령 시대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이 열심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모두가 다 한 가지로 구원 사역에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령님께서 오신 이유가 뭘까? 8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셨어요. 성령께서 임하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종말론적으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는 일들을 이제 완성하시기 위하여 사실 오신 거예요. 그럼 그게 구체적으로 뭔가? 하나의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여러분. 종말론적으로 완성될 하나의 교회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주사랑교회에 다니는 이런 교회를 지교회라고 그럽니다. 이런 지교회들은 역사 속에서 시대마다 있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파주에 사니까 이런 육체의 한계를 가지고 눈에 보이는 지교회, 우리 파주의 금촌에 있는 이 주사랑교회를 섬기게 되는 거지요. 자, 그런데 이런 많은 지교회들을 뛰어넘어서 종말론적으로 이 구원이 완성되어서 나타나는 것이 뭐냐 하면 하나의 교회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구원하실 자들을 예정하시고 택하여 놓은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그 숫자가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리하여 그분을 머리로 하는 하나의 몸이 완성이 되는데, 아담 이래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이루어지게 되는 그 하나의 교회 말입니다. 이 하나의 교회가 종말론적으로 그 구원이 완성된 모습으로 온 우주 안에서 그 자태를 드러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다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살아나나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리하여 마치 저 구약 성경에 해골들이 살아나는 것처럼 그것보다 더 엄청난 일로 죽었던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사람들, 하나님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살아나고, 살아나되 우리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이런 몸이 아니라 신령한 몸으로서 완전히 부활하여 주님과 함께 하게 됩니다. 동시에 예수님 재림하신 바로 그 시점에 지금 우리들처럼 이런 육신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호련히 변화되어서 신령한 몸을 입고 그렇게 하여 공중에 들리워서 우리 주님을 공중으로부터 영접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시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의 몸들, 교회, 하나의 교회 혹은 하나의 성전, 하나님의 백성, 그들이 온 우주 가운데 찬란하게 그 자태를 드러내면서 이 땅에 함께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년 왕국의 때를 지나게 되고 그리고는 영원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잘 기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주님께서 택한 자들이 모두가 다 구원을 입고 하나의 교회를 이루기까지 역사하시는 이가 누군가? 성령님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지금 읽었습니다마는 계속해서 뒤를 가서 읽어보게 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교회가 온전히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을 따르던 공동체들이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그들도 교회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그러나 엄격한 의미에서 그때까지는 교회를 준비하는 단계이지 아직은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교회의 시작은 언제인가? 120명 정도의 사람들이 모여서 성령을 받게 되고 그때로부터 출범하는 것이 교회였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40일 정도를 이곳저곳에서 나타나시면서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때가 되어서 드디어 승천하시게 되었는데, 이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함께 모아서 감람산이라고 하는 어느 기슭입니다. 예루살렘이 보이는 바로 그 감람산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주의 제자들에게,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몇 날이 못 되어서 너희들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시지요. 그리고 제자들 가운데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가 바로 이때입니까? 라고 묻지요. 그들의 관심은 로마의 속박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고통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 그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거기에 대하여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다. 때와 시기에 관하여서는 아버지께서 자신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다 그럽니다. 거기에다가 너무 마음을 두지 말아라 그 뜻입니다. 그러면서 오직 한 가지 관심을 가져라. 너희가 성령을 기다리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게 될 텐데,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되고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시는 그 엄청난 상황, 사도 바울에 의하면 사도서신에서, 바울의 서신에서는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광경을 목격한 성도들의 수를 500여 명이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그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승천을 하고 500여 명이나 되는 주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주님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 엄청난 상황 속에서 이들이 올라가는 주님을 보다가 보니까 구름이 덮어서 가리웠습니다. 그래도 계속하여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 천사가 나타나서 왜 계속하여 하늘을 바라보고 있느냐? 너희가 본 그대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엄청난 사건 가운데 제자들에게 당부하고 기억하게 한 것이 뭐냐 하면 성령을 기다리라는 것이고,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는 것이고,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그 무엇보다도 강력하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모여서 기도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간절히 기도하던 가운데 한 120명 정도가, 한 열흘 정도 지나니까 120명 정도가 남아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때 오순절 당일에 강력하게 성령께서 강림하시게 되고, 그리하여 이들이 하나님을 높이고 방언을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이 2장에 보게 되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께서 임하게 되니까 교회가 시작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교회가 시작되면서 성령에 의해서 첫 번째 했던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좀 주목해야 합니다.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게 되니까 성령께서 각 사람 위에 불꽃처럼 머물러 있었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이들이 성령이 충만하여서 방언으로 말하는데, 그 방언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여러 나라의 언어들이었습니다. 여러 나라의 언어들. 이때는 오순절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그 이스라엘 본토를 떠나 있었던 사람들, 혹은 저 외국에서 태어나 살던 사람들은, 가령 아프리카에 살던 사람들은 그 아프리카의 어느 나라의 언어에 능숙하고, 아시아 어디에 살던 사람은 아시아 어느 언어에 능숙합니다. 그런데 와서 보니까 여기 갈릴리 사람들 같은데, 그 옷차림을 보니까 갈릴리 사람들, 시골 사람들 같은데, 이들이 계속해서 소리를 내는 것을 들어보니까 자기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계속해서 열광적으로 그렇게 외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방언의 내용이 무엇이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자의 그 언어로, 여러 다른 나라들의 그런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큰 일, 그게 뭘까요?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말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임재하면서 교회가 시작되자마자 첫 번째 그 입으로 내뱉었던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사람들이 굉장히 놀라고 당황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조롱까지 합니다. 이 사람들이 술 취했나 왜 저래 하고 조롱도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열한 사도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열한 사도 가운데 한 사람 베드로가 큰 목소리로 외칩니다. 지금이 낮인데, 여러분들이 보는 바와 같이 낮인데 우리가 낮술을 먹었겠느냐? 대낮부터 술 취했겠느냐? 술을 먹은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것과 같이 이들은 지금 성령을 받아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면서 설교를 하면서 다윗의 이야기를 하지요. 다윗이 시편에서 말한 것처럼 다윗이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았느냐? 그 그리스도는 죽음에 놓여 있지 않는 자, 절대로 썩지 아니할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였는데, 그 그리스도가 바로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다. 예수 그분은 죽음 아래 있지 아니하였고 부활하여 살아나셨으며 승천하셨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놀라운 일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들 보는 바와 같이 이런 일이 일어났노라 하면서 복음을 외치게 되니까, 그때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어찌할꼬 회개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라고 선언하게 됩니다. 그러자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 받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서 첫 번째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그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교회가 시작되자마자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다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말하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일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가 언어를 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씀을 증언하게 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이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신비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참으로 논리에 맞지도 않고 상식에 맞지도 않고 과학에 맞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말하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믿어지는 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였는데 저 이야기를 듣는 순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느껴지고, 천국이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천국이 있다라고 믿어지고, 이 세상은 우연히 저절로 생긴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었는데 놀랍게도 그 복음을 듣는 순간 저절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이상하게 믿어지는 이 신비스럽고 놀라운 일은 우리들이 하는 입의 지혜, 입술의 지혜, 설득력,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믿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이 견고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에서 드러나는 예루살렘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를 받아서 흩어지면서 흩어진 사람들이 흩어진 그곳에서도 복음을 증거하게 되지요.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증거함으로 거기에 사마리아 교회가 생기게 되고,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안디옥 교회가 생기고, 저 로마에도 건너가서 그래서 누군가 알지 못하지만은 흩어진 사람들 가운데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서 로마에도 교회가 세워지는 신기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께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이 엄청난 구원 사역,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엄청난 구원 사역에 놀랍게도 우리처럼 연약한 사람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참으로 담대하지도 못하고 이모저모로 부족함이 많은 우리들을 당신의 동력자로 부르신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 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성령 받은 사람, 그들은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증인으로 성령께서는 그렇게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얼마나 큰 영광인지 모릅니다. 사실은 우리가 없다고 할지라도 돌들을 명하여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세워낼 수 있을 것입니다. 천군 천사들을 보내면 우리들보다 훨씬 더 복음을 잘 증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부족하기 짝이 없는 예수 믿는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하게 하는 엄청난 영광을 안겨주신 것입니다. 전날에 보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교에 심취해서 율법 말씀을 알게 되고 그 율법 말씀을 따라서 구제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얼마나 열심을 냈는지 모릅니다. 그의 기도와 그의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천사를 보내주셨습니다. 환상을 보았지요. 그런데 그 환상 내용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어느 곳에 가면 시몬이라고도 하는 베드로가 있는데 그를 청해서 그의 말을 들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루길도 떨어져 있는 곳에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청해 옵니다. 시몬 베드로도 기도하던 중에 하늘로부터 이 보자기가 내려오고 거기에 여러 가지 이상한 짐승들이 있는 것, 벌레가 있는 것, 그것을 먹으라고 하시는 그런 환상이 3번이나 있고 난 다음에
이것이 무슨 뜻일까 하고 고민하고 있는데 이방 사람 로마 사람들이 와서 청했습니다.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보내서 왔는데 이 로마 사람 백부장입니다. 그 집에 가시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원래는 이방인과 함께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보았던 그 환상을 보고서 그것을 해석하면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뜻이구나, 그렇게 생각해서 베드로가 드디어 하룻길을 가서 고넬료의 집에 당도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하여 고넬료와 그 온 집안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구원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한 가지 의문입니다. 고넬료를 사랑해서 천사까지 보내어 주었다면 고넬료에게 직접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어라라고 직접 말하면 될 터인데 천사조차 그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를 청해서 들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부담을 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그 구원 사역에 동참을 시키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큰 은혜와 상을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전날에 사도 바울도 그런 경험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갔을 때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얼마나 두려웠던지 몰라요. 아덴에서 실패를 경험한 적도 있었기 때문이라고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바울에게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바울아, 바울아, 이 성중에는 내 백성이 많다.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바울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실 바에야 차라리 우리 주님이 선택해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내가 나사렛 예수다, 나를 믿어라라고 하면 쉬울 텐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하여 복음을 증언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천사들도 흠모할 만한 엄청난 영광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사랑교회가 지금 코로나가 만연해 있는 이때에도 복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전도소 그룹 행복 모임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일들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요? 성령께서 원하는 일이시기 때문입니다. 왜요? 성령께서 원하시는 일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말로 할 수 없는 큰 영광이고 교회다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 전하는 일에 힘쓸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도구요 성령의 동력자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안 믿는 사람을 믿게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이란 그리스도의 편지요 그리스도의 향기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 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서로를 권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돌보고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더 잘 믿도록 돕는 것, 그것이 내부적으로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 세상에는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믿도록 하기 위한 증인의 삶을 살고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더 잘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증인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사역은 안 믿는 사람을 믿게 하는 것이고 믿는 사람을 더 잘 믿게 하는 것이지, 믿는 사람을 믿지 못하게 만들고 나약하게 만들고 걸림돌에 넘어지게 만드는 것은 결단코 성령의 사역이 아닌 것입니다. 이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가 믿는 사람으로서 다른 믿는 사람의 연약함을 돌보고 그로 하여금 견고한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자로 있는가?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누군가에게 시험거리가 되고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떠나도록 걸림돌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그것을 스스로 돌아볼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해서 너무나 잘 속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날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그는 자신은 주님을 위한다고 한 말이었겠지요. 주님 절대로 올라가지 마십시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는 일 있어서는 안 됩니다라고 예수님을 막아섰습니다. 자기 딴에는 제자로서 주님을 위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을런지는 모르지만 알고 보면 사단의 역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라고 그렇게 베드로에게 크게 꾸짖었던 내용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끔 신앙생활에서 초점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 생각, 내 철학, 내 사상, 내 의의 깃발 그것을 함부로 흔들어 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을, 연약한 일을 더 믿음이 자라도록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싹을 밟아버리는 그런 일들을, 자신의 의로 행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심지어는 부모가 자기 자식 앞에서도 자신의 자식들이 교회 다니는 것, 신앙생활 하는 것에 혐오감이 들도록 그렇게 조장하는 어리석은 일들을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별력을 가지십시오. 성령께서는 안 믿는 사람을 믿게 하시는 사역, 믿는 사람을 더 잘 믿게 하는 사역, 그것을 하고 계시고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한 최선을 경주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권능을 받는다,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지요. 성령을 힘입어서 아주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일도 하게 되는데, 물론 자기 자신도 견고하게 세우는 일을 해야 합니다.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뭘까요? 죄에 대하여 싸워 이길 수 있는 사람입니다. 죄의 노예가 되거나 포로가 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권능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능력이 나를 통하여 나타나게 하는 것, 철저하게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 성령의 소욕이 나의 소욕이 되고 성령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어서 철저하게 성령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그런 사람들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은 인격이십니다. 성령께서 이제 교회 가운데 임재하여 계신다고 해서 기계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일꾼이 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는 것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십니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이미 성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다 철저하게 성령의 지배를 받거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아닙니다. 성령이 내 속에 계시지만 성령의 소원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소원을 쫓아 살아가고 내 탐욕을 쫓아 살아가는 그런 연약한 그리스도인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고 성령의 철저한 지배를 받기 위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잊지 말아야 할 것 가운데 하나는, 먼저는 성령을 의식하고 인정하고 성령께 순복하기 위하여 최선으로 애써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성령을 의식하십시오. 성령을 인정하십시오. 성령에 대하여 무지한 자가 되지 마십시오.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 되지 마십시오. 전날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 그들은 엄청난 성령의 은사를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성령의 은사를 따라서 병 고치는 일도 하고 능력도 나타나고, 방언을 하지 못하면 성도의 축에도 들지 못할 정도로 누구나 다 방언을 하고 예언도 하는 엄청난 성령의 은사가 쏟아졌던 교회,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들이 타락했습니다.
이들이 타락해서 음란한 일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못됐고 악독한 일들을 서슴없이 하고 있었습니다. 서로 기재기하며 다투고 싸우고 음란한 일을 하고 도둑질을 하고 남을 미워하고 멸시하고 차별하고 갑질하고 하는 더러운 일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왜 성령을 잊어버렸느냐 그 말이에요. 왜 성령을 의식하지 아니하느냐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께서는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내주하시는 성령님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십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목표로 좌우명으로 두고 내 의지만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다가 성공, 실패 그렇게 나누어지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가 죄를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 의지의 연약함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죄를 범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속에 계시는 성령님을 고통스럽게 하고 근심스럽게 하는 일입니다. 내가 음란한 일을 할 때 내 속에 계시는 성령님이 얼마나 큰 고통에 빠집니까? 내가 악한 생각을 할 때 내 생각을 잘 알고 계시는 내 속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얼마나 근심하며 탄식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을 의식하고 인정할 때 우리들은 결코 죄의 낙을 즐길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을 의식하면 죄를 짓는 순간에도 자신의 영혼의 울음소리, 자신의 영혼의 탄식소리도 듣고 동시에 성령의 탄식도 들려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을 잊어버리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에도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사도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저 사마리아 땅에서 빌립에 의하여 사마리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말미암아 거기에 놀라운 기사와 치유의 역사들이 나타나고 시몬이라고 하는 마술사가 그 놀라운 일을 보고 깜짝 놀라서 따라다니기까지 하는 엄청난 일들이 있었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겠다고 결단한 사람들이 무수히 많았기 때문에 빌립 집사는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줬습니다.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실을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하게 되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상한 기록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이들을 보면서 아직까지 이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으나 성령이 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성령 받기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였더니 이들이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을 높이고 성령 충만하여 주를 높였다라고 하는 기록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들이 성령을 안 받은 사람들입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사실상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셨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셨던 성령의 역사, 성령의 임재하심이 왜 없었겠습니까? 기사와 표적이 그렇게 있었는데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이 원했던 것은 예루살렘 교회처럼 성령의 철저한 지배를 받는 사람들, 성령의 철저한 지배를 받고 순복하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그렇게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계시는 인격이신 하나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성령에 대한 열망도 없고 성령이 나를 지배하여 주시기를 소원함도 없고 성령의 소원도 나와 아랑곳 없이 종교 생활에만 스스로 만족하는 그런 교회 되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날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갔을 때 거기서 무리들을 만납니다.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말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자기 자신들도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자처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들을 만나서 하는 말이 너희들이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묻습니다. 우리는 성령이 있다는 것을 들어본 적도 없다라고 말하게 되니까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그들이 성령이 충만하여졌다라고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들이 꿈꿨던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철저하게 성령의 지배를 받는 그런 교회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도 그래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 우리는 늘 성령을 인정하고 성령을 환영하고 성령을 의식하고 그분에게 순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아마 많은 이들이 경험해 본 바가 있을 것입니다. 정말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는데, 신앙생활 정말 잘하기를 원하는데 그게 뜻대로 되지 아니하는 내 모습을 볼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구하라라고 하는 말씀도 하셨고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라고도 하셨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원하지 않지만 죄가 반복되는 현실 속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성경을 펼쳐 읽으면 성경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 내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그런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원하지만 읽어도 졸리기만 하는 때 있는 것 우리 스스로 발견합니다. 주의 일에 대해서 열심내고 싶지만 열심의 마음은 일어나지 않고 우리 마음은 퍼석퍼석하고 혹은 자갈과 같고 혹은 맨질맨질한 길바닥과 같아서 강팍하기 짝이 없는 그런 내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감격도 사라지고 영원한 하늘나라가 도래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이 다른 나라 이야기인 것처럼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내 마음의 감동도 감격도 일어나지 아니하는 그런 처량한 내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3시간 4시간 찬송하며 예배하며 기도하든지 주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든지 내 처지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성령이여 나를 지배하여 주옵소서라며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를 성령은 기경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만져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과거적들을 경험해 보십시오. 주님 앞에 작심하고 나아가 무릎 꿇고 기도하고 나의 이 아픈 마음을, 나의 이 죄됨을, 나의 이 더러움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통곡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없었던 적이 있었습니까? 문제는 내가 나 자신의 이런 위기로 보지 못하고 성령을 구하지도 않고 구하고자 하는 열망도 없이 내 삶이 그럭저럭 살만하다 하여 종교 생활에만 만족해 있는 그런 모습으로 빠져들어 있는 것, 이것이 가장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고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게 하십시오.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고 지배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들었다 보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드러내시는 일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부릅니다. 내 마음을 만져주시기에 엄청난 기쁨의 그런 샘이 솟구쳐 오르기도 하고 황홀함에 빠지기도 하고 엄청난 온몸의 진동을 느끼기도 하고 척추를 관통하는 짜릿함을 경험하기도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하시는 우주를 가득 채우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 은혜입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그 자체가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내 죄 문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애통하며 성령 충만함을 구하였더니 나타난 것에 대한 그 하나님의 나타나심의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기도한 이후에 계속하여 복음의 증인으로 있는가, 내가 교회 안에서 누군가에게 참으로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어 그의 믿음을 견고케 하는 데 쓰임받는 자가 되고 있는가, 내가 영적 아비가 되고 어미가 되어 있는가, 내가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 죄에서부터 끊어져 나갔는가, 이것을 점검해야 하는 것이지. 그때 보았다, 느꼈다, 경험했다, 그것이 목표가 되어서 좀 답답하면 계속하여 전날처럼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다시 반복해 주는 그런 경험에만 초점을 맞추다가 보면, 사랑하는 여러분, 신비주의에 빠지고 마귀의 놀이에 빠져서 형편없이 추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여 여러분의 마음속에 평강이 생기고 하나님의 사랑이 확인되고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느껴진다면 더 일어나 복음을 전하고, 더 일어나 연약한 사람들을 세우고, 더 일어나 나 자신을 돌아보며 죄를 멀리하며 살아가노라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 성령의 충만함은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인격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나의 인격이 되는 놀라운 일들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산다라고 하는 것은 종교 생활도 아니고 취미 생활도 아닙니다. 내 속에 계시는 성령님과 교감하면서 그분이 주신 사명을 따라 복음을 전하고, 안에서는 누군가를 일으켜 세우고 내 속에 있는 죄의 문제를 떨어내면서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감격적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 생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과 더불어 이런 감격적인 신앙 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누추하고 비겁하고 참으로 허물이 많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언제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로 하여금 견고케 하시는 이가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철저하게 성령의 지배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누군가를 일으켜 세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데까지 나아가는 우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